할렐루야. 네. 우리 오랜만에 본 얼굴들도 있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역시 네가 내 옆에 있어야 돼.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또 세런들이 함께해서 좋아요? 반갑습니까? 드디어 내일 아침에 이제 우리가 일산으로 떠나가야 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기대하시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꿈을 꾼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붙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해결하세요. 예, 구하고 찾고 얻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하길 바랍니다. 구하라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찾으라 하면 찾는 자는 찾을 것이에요. 그리고 두드려라 그러면 두드리는 자가 이게 열 것이다. 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밴드에 올라갔겠지만 샴푸, 린스, 드라이기, 바디 샤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수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이런 거 다 구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매분들은 아마, 그냥 고데기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고데기만. 2인 1실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짐을 바리바리 싸지 마세요. 2박 3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남들이 보면 다 유럽 가는 줄 알아. 캐리어 캐리어 들고 오고 아니 겨울도 아닌데 그냥 뒤에 백팩에다가 그냥 바지도 하루 그냥 2박 3일 입으면 돼. 어디 껴도는 것도 아니고 컴플레인 장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혹시 버릴 수 있으니까 바지 2개 하나 입고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잠잘 때도 그냥 팬티 입고 자냐. 편하게 집에서 있는데 편하게 자면 되지. 또 그냥 편하게 입고 그러면 되죠. 뭐 에어컨 틀어놓고 한번 누려보십시오. 에어컨 평소에 틀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죠? 우리 형제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어요. 에어컨 이빨에 틀어놓고 이불 꽉 덮고 자는 친구들. 근데 굉장히 뽀석뽀석한 좋아요. 뭘 맞아. 여러분 한번 누려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아멘. 제목은요. 시작. 겨자씨만한 꿈. 이 겨자씨만한 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겨자씨가 씨앗 중에는 가장 작은 축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작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꿈을 꾸는데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꿈을 꿔요. 그죠?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진짜 겨자씨만한 보잘것없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꿈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겨자씨만한 꿈을 지금 겨자 씨앗으로 보는 꿈이 아니라 이 씨앗이 심기어져서 어떻게 자라날지에 대한 그런 인생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씨앗을 심잖아요? 그죠? 씨앗을 심어요. 우리 그저께인가 우리 선정이가 목사님 생일이라고 포도를 갖다 줬어요. 거봉을. 거봉을 딱 봤어요. 별로 맛있어 보이진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집에 가져가서 우리 아내가 포도 먹을래? 그랬어요. 아예 안 먹어. 네. 우리 아내가 알았어. 나 혼자 먹지 마. 목사님께 먹는데 갑자기 우! 그러는 거야. 진짜 더러 그러는 거야. 야, 갖고 와봐 그러면. 그래가서 우리 아내보다 내가 더 많이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저는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걸 먹는데 은유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씨앗이라는 게 있잖아요. 씨앗을 그냥 심을 때는 이 씨앗 하나가 뭘 할 수 있을까? 그죠? 이 씨앗 하나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벽씨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농부가 씨앗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우리는 뿌리지 않고 모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모판에다가 그 벼 하나를 할 때에 이거 하나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옛날에 보릿고기 할 때에 너무너무 배고파서 그 다음 해에 이 모내기를 하려고 모아뒀던 뭐라 하죠? 종자씨를 홀라당 밥해 먹어요. 근데 종자씨를 홀라당 밥을 해 먹으면 여러분 지금 당장은 한 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요 1년 동안을 굶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인내하고 참잖아요. 이 하늘에서 무엇이 날 수 있을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참았을 때 여러분 그 벼씨 하나에서 나오는 그 벼가 몇 개가 되냐면은 한 100개에서 12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너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네. 할렐루야.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소망, 소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씨앗과 같이 볼 수 있어요. 그 씨앗을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잡아먹으면, 그죠? 잡아먹으면 다이어트를 꿈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이어트. 그죠? 다이어트라는 꿈을 가졌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꾸준하게 6개월 후에는 내가 날씬한 몸매가 될 것이다 하는 꿈을 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밤에 배고픈 나의 현재가 이 꿈을 잡아먹잖아요. 치킨을 잡아먹고 족발을 잡아먹고 돼지를 잡아먹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꿈은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 꿈은 오늘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얘기를 합니다.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할 거예요. 우리 미정이 내일부터 할 거예요. 다음날 또 먹더라고. 요거까지만 먹고 저녁 때부터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자그마한 씨앗이지만 그 씨앗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지금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이어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무엇에 대한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일까? 이렇게 꿈을 꾸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지금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 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생각을 하시고 고민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라는 거죠. 예, 처음에는 너무 작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합시다.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삶은요, 어떻게 보면 천국을 꿈꿀 수 없이 어쩌면 보잘것없이 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장해서 우리가 성장해서 올라간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요, 나 혼자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요,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이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의 비전이 뭐였냐면, 목사님의 비전은 딱 하나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 예,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개척할 때의 모토였어요. 모토.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의 교회 여러 사람들이 너는 비전이 뭐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 처음에는 그게 나 혼자 짓거렸던 얘기인데, 그잖아. 나 혼자 짓거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너 혼자서 그거 뭘 하겠어. 그런데 보세요. 불과 한 4,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이라는 이 비전이 나의 품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에 어떻게 해요? 또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오늘 그거 써있는 게 그거예요. 이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됐어요. 그리고 새가 어디가 쉴 데 없을 때에 이 나무에 와서 나무에 깃들여서 쉼을 찾을 수 있고 휴식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짐승들은 그 그늘 밑에 와서 쉼을 얻을 수 있고.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꿈을 꾸면서 시대를 바꿔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오늘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셨듯이, 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겨자씨만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럼 그들에게 이 꿈을 꾸게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어쩌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의 겨자씨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와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인생,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보세요. 맨날 세월호 사건이고 아무리 혼자서 소리치고 외쳐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죠? 그나마 그것은 어떤 이슈가 됐으니까 매스컴에도 따라가 주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대전대 앞에서 세월호 사건 1인 시위한다고 해봐요. 누가 그걸 알아주겠습니까? 그죠?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나가서 팻말 들고 나가 서 있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알아주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에 겨자씨만한 꿈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에 여러분들이 오늘 꿈을 꾸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꿈을 갖고 펼치는 사람이 되려면 작고 답답한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작아요. 그리고 답답해요. 그럴 때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도 정말 되게 많이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많았어요. 목사잖아, 그죠? 목사님은 부교육자 할 때 교회가 꽤 컸어요. 그래가지고 꽤 컸고, 어디 가서 얘기해도 이게 자랑할 만한, 그런 대전에서도 자랑할 만한 교회 목사였고, 그 다음에 그 청년부가 또 번성했기 때문에 더 자랑할 수가 있고,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가 어느 날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지하교회에 교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고 그러잖아요. 모이고 그런 데 가서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하나씩 작아지는 거야. 하나씩 작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뭘 식사 같은 걸 하거나 뭐 회비 내거나 할 때마다 넌 됐어. 넌 괜찮아. 어떤 건지 알겠죠? 네, 니네 교회는 작으니까, 넌 돈이 없으니까, 넌 성도도 없으니까. 항상 나는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작아요. 초라해요. 또 우리가 다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친척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안 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30 넘은 자매들, 친척들이 모이면 묻잖아요. 시집 언제 가냐고. 안 물었으면 좋겠는데. 그지? 안 물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30 넘은 자매들이 많이 안 왔네. 은지야?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명절 때에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걸 싫어해요. 언제 보면 그냥 엄마나 가. 이렇게. 나는 그냥 집에 있을래. 그러면 부모님들도 뭐 아니까. 근데 이제 모이면은 묻잖아요. 우리는 다 기독교 집안이니까 다 장로님 권사님들 그러니까 묻잖아요. 어떻게 교회 좀 많이 좀 부흥했어? 이 질문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이거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힘들 텐데. 그때마다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지고, 그죠? 작아져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꿈까지 작아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비전까지 작아질 수 없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야 개척교회 지하에 있는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 나라와 너네 집이나 좀 잘 좀 해. 너네 교회나 좀 부흥해. 그러면 우리는요 한없이 내 집과 내 교회밖에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 꿈을 작게 갖지 말아요. 여러분의 꿈을 키우십시오. 꿈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셀을 오픈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셀원이 없어요. 한 명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부터 수천 명 놓고 시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누구나 다 시작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고 반드시 실현의 과정이 있다. 아멘. 모든 것은 반드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실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번데기가 나비가 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그래요? 번데기가 나비가 될 때에도 여러분 처음에 그 쐐기벌레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징그러워 다 밟아 죽여요. 근데 그것이 번데기가 되어지고 그 번데기의 시간을 거치고 또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나비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안 징그러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달걀이 부화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달걀이 부화될 때도 그냥 먹어보면 프라이 하나죠. 니네 거 뭐 프라이 2개 나오냐? 그냥 먹으면 프라이 하나인데 여러분 그것이 시간을 지나서 부화를 하고 닭이 되어지고 닭이 되어지면 치킨이 돼서 먹어요. 치킨이 돼서 또 알라고 우리 봉기 목사님이 저보다 한 7살이가 많은데 서울 근교에 있는 행정구역은 서울인데 시골이에요. 그 옛날에 전원일기 나오는 양촌리 같은 그런 시골이에요. 아주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갔는데, 목회는 안 하고 맨 닭 키우고, 개 키우고, 뭐 그런 거 키우고 있더라고. 얼마 전에 뭐 강아지가 12마리 낳았다고? 강아지가, 개죠. 개가, 강아지가 12마리 낳으면 큰일 나는 거지. 개가 강아지 12마리 낳고, 또 닭이 이제 알을 낳고,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그 슈퍼 아줌마가 그랬대요. 교회가 부흥은 안 되고 맨 개랑 닭만 낳고. 그랬더니 그걸 뭐냐면, 그래도 어쨌든 새로 나니까 좋긴 하네, 그러더래요.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개가 부흥하고 닭이 부흥하고. 어쨌든 생명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 개들도 열심히 키워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용접시키고. 뭐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도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어땠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의외로 영향력이 작았어요. 영향이 작고, 또 반대로 그들이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면 이스라엘을 뒤엎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붙들리고 핍박을 당하고 제자들도 그런 일을 당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이냐면, 제자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상황이에요. 가족들의 반대도 있고, 가족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을 쫓아다니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비전이 커질 때에 너희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쉼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겨자씨의 꿈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날의 걱정, 두려움, 이런 것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위대한 것은 작은 것으로 시작되어지고, 또 그것이 성장할 때는 반드시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청소년기를 지나갈 때에도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장통. 아이들이 키가 갑자기 클 때에도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통은 육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숙하게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삐뚤게 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그들에게 만약에 진짜 앞을 볼 수 있는 꿈이 제시가 되어준다면, 그들은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그 꿈을 지키기 위해서 가려고 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장통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성장통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즐기면서 살았던 인생 같아서, 중학교 때는 그냥 즐겼어요. 그런 인생을 즐기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등학교 때는 진짜로 주로 고등학교 때 안 좋은 짓은 고등학교 때 많이 하거든요. 중학교 때, 물론 저 목사님은 중학교 때 많이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행동으로, 액션으로 진짜로 막 표현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주와 함께 한다는 거, 뭐죠, 그 다음에?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찬양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새로운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그 한 길만을 보고 나왔어요. 그때는 진짜 제가 겨자씨만 한 거였죠. 왜냐면 그때는 내가 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근데 그 꿈을 꿨을 때에 시작은 진짜 미비했어요. 그냥 친구들 몇 명 전화해서, 야, 우리 찬양팀 만들 건데 같이 할래? 그렇게 해서 만났던 친구들이 지난 14년 동안 나와 함께 로드나무로 가는 그 팀을 만들어서 사역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도 했어요. 전국대회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앨범도 한 4장 냈고, 방송국 여러 번 갔고, CTS 처음 개국할 때에, CTS 처음 개국할 때에 그 부흥회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부흥회 그때 장경동 목사님이라든지 김문훈 목사님이라든지 또 이동원 목사님, 김동원 목사님 그런 분들 이렇게 투어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같이 찬양팀으로 같이 해나갔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황금기였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인생이 빗나가는 것은 나의 꿈이 빗나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꿈이 빗나가지 않으면은 인생은 결국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의심이 되기도 하고 날 따라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 꿈을 보고 따라와라. 할렐루야. 아멘. 네, 작은 고난이 시작됩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비전을 펼치려면, 우리의 꿈을 펼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보셔야지 돼요. 이 사람은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은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을 그냥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만원짜리, 100원짜리, 100원짜리,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받는 월급, 갖고 있는 용돈,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매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돈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저저씨만한 인생이잖아요. 저저씨만한 것은요, 보잘것 없는 돈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들에게 이 꿈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그런 보잘것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쉼을 찾고 새로운 능력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생명력이 바로 이 조그마한 겨자씨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꿈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시예요. 똑같은 시인데 어떤 것은 생명력이 있고 어떤 것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길 바랍니다. 어떤 차이냐면, 여러분,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질 때에, 그죠? 땅에 심어질 때에 여러분 그것은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그것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다면 여러분 그 꿈은 성장돼야 됩니다. 그 꿈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하교회 있을 때 목사님의 꿈이 뭐였는지 알아요? 지하교회 있을 때 꿈이 첫 번째 꿈이 뭐였냐면 의자를 70개를 샀어요. 지하교회 70개. 그래서 지하교회 공간도 좁은데 의자 70개 다 깔았어요. 사람은 10명, 12명 있었는데 70개 다 깔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 자리에 이 70명이 채워진 환상을 보며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곧 부흥될 것 같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그랬어요. 한 학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는 사람보다 빈자리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 자리에 40명만 넘었으면 좋겠다. 40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40명만.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 1학기 마지막 예배 때 40명이 온 거예요. 40명이. 40명이 온 거예요. 그때에 막 그 특수교육과 친구들이 그냥 집에 안 가는 애들이 그냥 같이 왔더라고. 아마 7, 8명만 오고 막. 근데 그 애들만 온 게 아니라 할머니 집에 놀러 왔던 초등학생 아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 주일날 했는데 할머니 집에 왔는데 주일날 했는데 교회에 갈 데가 없으니까 앞에
교회가 보이니까 그냥 들어온 거야. 그냥 들어온 거야. 근데 그날 설교가 회개하는 거였어. 그것도 아주 강력한 회개. 그리고 보통 교회는 11시에 시작하면 12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옛날적으로 지금대로 꼭 11시에 시작해서 12시 반에서 20분 사이에 항상 끝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쉬웠겠어요? 어렵겠죠. 나중에 12시 한 10분쯤 됐는데 할머니한테 가야 된다고, 점심 먹으러 가야 된다고 하고 나가더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와서 40명이었어요. 그 생각했어요. 그 뒤로는 그 아이들을 본 적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나의 꿈을 기억하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나가던 아이들도 채워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 겨울에 2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 70명이 채워지면 이사 가자.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씩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만 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위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을 본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대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그 꿈, 그 소원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지니고 있는 아주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일으킬 거예요. 난 영어를 보지 않았지만, 영화를 안 봤는데, 바이블이라는 영화 알아요? 바이블? 바이블이라는 영화 알아요? 제목이 바이블 아닌가? 덴젤 워싱턴 나왔던 영화인데, 인류의 마지막 때예요. 이렇게 핵전쟁 때문에 인류가 망했어요. 한 재작년인가 나왔던 영화인데, 근데 그 주인공이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쁜 놈들이 그 책을 뺏으려고 하는 거야. 뭐라고? 일리야? 광고, 그 포스터가 뭐였냐면요. 덴젤 워싱턴이 이 뒤에 백팩을 딱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기억 안 나? 그 나쁜 놈들이 서로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책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간, 후반부에 가면 덴젤 워싱턴이 멘트가 다 성경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그 악당들도 성경을 갖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있어야지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끝났을 때 끝났을 때 사람들이 막 욕했어요. 이 개독 영화다 막 하면서 속았다 막. 액션 영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갔더니 그들이 찾는 보물이 뭐였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인 거예요. 덴젤에서는 그게 보면은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그가 지니고 있는 그 책 한 권, 그 책 한 권 때문에 책 한 권 제목이 뭐야? 일라이. 그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덴젤레이턴을 쫓아다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겨자씨에 이 생명이 있다는데, 여러분 이 생명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 생명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비전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겨자씨만한 꿈은요, 우리가 성장이 되줄 때에 이것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자매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꿈이 나를 위한 꿈을 꾼다면 여러분 그 꿈은요, 주님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을 우리에게 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이 겨자씨 말씀을 보면 32절 말씀 보세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에서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어떠한 새든지 지나가다가 지치면은 이 나무에 와서 쉼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와서 취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나무가 될 것이다. 난 여러분들이 그러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이 나만을 위한 꿈이라면 우리는 그 꿈을 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은 나만을 위한 꿈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이, 나의 가족을 통해서 나의 가문이, 주일날 설겠지요? 나의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민족이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방이, 하나님의 복음이 일어나는 꿈을 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이 겨자씨의 하나의 꿈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어날 수많은 꿈들을 꾸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본다면 그 한 사람은 별 보잘것 없는 거죠. 그죠?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예수가 죽었을 때에 그들은 다 그의 등을 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남겨놓은 씨앗이 있는 거죠. 남겨놓은 씨앗이. 그 남겨놓은 씨앗이 12명의 제자라는 거죠. 그의 제자들에게 이 씨앗이 비로소 땅에 심겨질 때에, 복음에 심겨질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심겨졌을 때에 그들에게 생명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아멘. 베드로 한 사람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불과 5분 만에 그들은 3,000명의 영혼에게 3,000명의 영혼을 구원을 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능히 천을 이룰 것이다. 아멘. 네. 한 사람이 능히 천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해서 천을 이뤄나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전도하는 분들은 그 한 사람이 주한교회에 있었던 어떤 전사님도 그래요. 권사님, 전사님 이런 분들 보세요. 한 사람이 막 2,000명, 3,000명씩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꿈이 들어왔을 때에 한 사람을 통해서 천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꿈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현실로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 여러분들 안에 나를 통해서 나의 주위의 사람들이 쉼을 얻고 복음을 얻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제일 먼저 축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나갈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겨자씨는 단순한 겨자씨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 겨자씨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 시대에 그냥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간다면 이들은요, 에스겔 30장에 나오는 그냥 이 시대에 죽어있는 해골과 같은 거예요. 있으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그 마른 뼈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에스겔가 배워를 하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스겔 뭐랍니까? 아,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명령하시죠. 마른 뼈들 살아날지어다.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요, 살아나요. 이 뼈들이 붙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혈관이 생기기 시작하고, 피가 돌기 시작해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마지막에 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데에 어떤 게 나십니까? 그 코에 주님이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마른 뼈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는 살았을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 죽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도 영적으로 죽어 있던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영이 살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령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인생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
그것은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영이 죽어있다는 거거든요. 영이 죽어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인생은 마른 뼈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른 뼈의 인생으로. 마른 뼈의 인생은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마른 뼈의 인생은 여러분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도 마찬가지예요.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내가 하나님을 믿어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흘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내일 이제 컨퍼런스를 가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떠한 꿈을 꾸고 있어요? 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합니다. 좋은 영양분을 먹고 말씀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새로운 다시 도전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꿈이라는 걸 통해서 저주실만한 꿈, 어차피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저주실만한 꿈일 수 있어요. 근데 한 명이 이 저자씨의 꿈을 우리가 이루면 여기는요 울창한 나무 숲을 이루게 될 거예요. 아멘? 그 애니메이션 중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혹시 본 적 있나요? 있어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2차 세계대전인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때 한 사람이 전쟁을 치르다가 아니구나. 어쨌든 뭐 놀러 갔다가 벌거벗은 상에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산에 있는 어떤 남자를 만나요. 그 사람으로부터 빵과 우유를 스프를 얻어먹고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니면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땅 쿡쿡쿡 눌러서 도토리를 두세 개씩 딱 넣고 다시 덮고 또 나가서 탁 하고 넣고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쓸데없는 짓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야. 이것이 인연이 돼서 이 주인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해마다 2년마다 생각날 때마다 전쟁터에는 오지 못하는데 또 전쟁이 끝나서 혹시 살아 계신가 하고 또 찾아오고. 근데 그 마을은 벌거벗은 산이니까 사람들이 이 산에서 아무것도 취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치르고 그 시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얼굴이 막 인상을 쓰고 있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런 모습들만 있는 거죠. 신기가 지나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건강했던 분은 이미 다 노인이 돼갖고 할아버지가 됐고 나중에 자기 아이들과 함께 그 할아버지를 만나러 왔는데 어때요? 그 벌거벗은 산이 울창한 숲을 지는 산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산에서부터 계곡물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계곡물이 내려오면서 아이들은 그 물에서 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살아나면서 동네도 다시 생기가 있게 되어주고 그러면서 그 애니메이션의 교훈이 뭐냐면 이 누군가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 그 한 사람의 헌신이 한 마을을 이렇게 세우는 마을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시면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노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혼의 꿈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막 욕을 하고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의 비아냥을 들어보셨습니까? 비아냥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비아냥도 들어보고 근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살아나는 수많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시드니에 한 노인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한번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근데 시드니의 한 길거리에서 이분이 매일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한 30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거는 30년 동안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을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예수 믿는다고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30년 동안은. 근데 어느 날 영국에서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우연히 시드니를 갔다가 거기에서 지나가는 어떤 한 노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들었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자기의 가슴이 와서 자기 영국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이것이 첫 계기가 돼서 어떤 한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한 거예요. 추적을 한 거예요. 과연 그 노인을 통해서 몇 명이나 예수를 믿게 됐을까? 몇 명이나 였어요? 꽤 많았어요. 한 만 몇천 명인가, 2만 몇천 명인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그 중에는 목사들도 많고, 선교사들도 많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자식의 인생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겐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가치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노인은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명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한 명도 우리 교회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오늘 내 집에 나무를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숲을 울창하게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꿈을 꾸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내일 또 일산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꿈을 꾸봅시다. 우리 교회를 넘어 우리 용운동 동구 땅을 또 대전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너네 동네에서 골목대장 노릇 하려고 하지 마라. 골목대장 노릇 하려고 하지 마라. 대전에서 드러나는 교회가 되라. 최소한 대전에서 드러나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 안에서 놀랍도록 성장되어지고 커지고 이루어지길 원해요.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꾸나요? 내가 어떠한 취업을 할까? 나의 토익 점수는 얼마나 나올까? 나의 자격증은 언제 따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런 거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식해야죠. 학벌도 낮아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가진 것도 없어야 되고
사람이 흑백 논리를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더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나의 인생을 더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 소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내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해야지. 하나, 그리스도인도 공부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기도한다고 성적 올라가나? 하나, 나는 그래서 공부한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잘했다라고 나는 누군가에게 난 간증할 것이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종교에 하나님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 생각만 바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은 어떤 꿈이에요? 그저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 내가 그것만 이루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시련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성장도 해야 됩니다. 열매도 내야 되는 거예요. 열매만 낸다고, 성장만 한다고. 보세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저것을 찍어서 태워버려라. 여러분 인생의 주를 위해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함께 계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다면 이 꿈을 내가 주님과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 이 꿈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내가 흘려보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꿈을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일부터 2박 3일에 우리 또 컨퍼런스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더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꿈을 간직하며 이 꿈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일선에서 컨퍼런스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단 하나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진정한 체자로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그 가운데 보여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내일은 당신을 위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컨퍼런스를 가지 않는 분들 있는데 함께 중보해주세요. 갔다 와서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일 우리가 9시 반까지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9시 반까지 교회에 모여서 그 다음에 정확하게 10시에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갈 때마다 꼭 한 명씩 늦잠을 자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 병성이가 하도 안 와갖고 애들이 갔는데 자고 있어요. 또 전년도에는 또 옥경이가 집에서 그냥 자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럿이 진짜로 또 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만약에 혼자 늦잠 잘 것 같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자던가 아니면은 같이 자던가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시 반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로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차 출발하시는 분들 있죠. 2차 출발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교회에서 7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출발하시는 분들 셀에서 잘 알아봐 주시고 교회에 7시까지 와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소는 또 올라가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또 멋있게 힘차게 하도록 합니다. 혹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치마를 가져가는 짧은 치마는 가져가지 마세요. 아시죠? 반바지도 핫팬츠 같은 거 짧은 거 가져가지 말아요. 짧은 거 가져가지 말고 적당하게 긴 걸로. 어제 다음에 보니까 그 대학 수업에 민폐 끼친 자매들 해갖고 나왔더라고요. 자매들 나왔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 짧은 반바지 입고선 쭉 앉아있는 교수님들이 수업할 때 되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러 시험 들지 않도록 바지는 적당량의 길이를 없으면 그냥 긴 바지 입어도 돼요. 긴 바지 지금 날씨가 많이 풀려서 덥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매들, 형제들 냄새나는 신발 갖고 오지 말고요. 컨퍼런스 공간이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나는 신발 갖고 오면은 열어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 런닝 같은 그런 옷 있잖아요. 그런 걸 절제해 주시고 티셔츠, 멀쩡한 티셔츠 많은데 왜 그럴 때 가면 꼭 이렇게 주의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웬만하면 모자는 쓰지 않는 걸로. 웬만한 모자는 그냥 뚝뚝 이렇게 묶으면 되잖아요, 그죠? 머리 안 감았으니까 묶으세요. 티 안 나요? 냄새 안 나는 게 머리가 이렇게 벌리고. 2박 3일이니까 머리 안 감아도 돼. 뭘 안 감아도 돼. 냄새 안 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온 친구 있나요? 있어요? 네. 환영합니다. 다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 이렇게 말랐냐? 말른 건 저주야, 저주. 이게 적당하게, 목사님 적당하게 살을 쪄야 되는데. 살찌기 축원합니다. 네,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형제 또 예배관도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 가운데에 하나님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예수를 믿으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어 그의 인생에 참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자그마한 씨앗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꿈으로 발전되기를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